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께 먼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나의 영을 주님께 활짝 열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아름답고 놀라운 크신 사랑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체험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활짝 열어 나의 영이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게 합당하신 주님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장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장이요.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장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장이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아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요.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잠이요.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정말 영원한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어찌 멋진 날
고백합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마지막으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내 친구 전능하신 주는 내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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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역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친 마음을 보고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명 예수님의 이름 대접하고 쫓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무장하여 주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관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올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세교회가 영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진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606 성에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고 많은 청년들 함께 그 자리에 나와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 청년들 다음 기회에 있는 그 수련회도 여러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그것 가운데 참석해 주시면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6 성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너무나도 은혜 있다, 너무나도 기뻤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들었고 거의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중요하냐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한 자리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 찬양 예배가 성전이 이렇게 크고 함께 예배드리는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앞에 두 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의 위주로 여러분 혹시 지금 찬양 한 곡을 부를 때 앞으로 나와줄 수 있으면 같이 앉아주시면 보다 집중 있는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혹시 연주 가능하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좀 앞에 조금만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앞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듦, 아픔을 참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내일이 더 안 좋아지고 미래가 더 암울하고 소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오늘을 이겨낼 수도 없으며 그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찬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하나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북유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잘 사는 부유하는 그 북유럽의 나라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오늘날은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면 다 사회 초년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사회에 많이 치이고 어렵고 관계의 문제, 직장 상사의 문제,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힘들다, 어렵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그만두면 또 직장을 내가 어떻게 어렵게 들어가는데 또 염려가 된다면서 이런저런 많은 하소연과 어려움을 제가 듣곤 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한국인들이 이주했던 그 사람들의 일상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이주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곳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열심히 일했대요. 한국처럼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는 야근도 하고 주말에는 업무를 다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마저 나와서 업무를 미리 끝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인사과에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그리고 인사과에서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당신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나중엔 피곤하고 지치면 회사의 큰 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회사에서 당신을 사직을, 그러니까 사표를 내게 만들 수밖에 없고 당신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가 한 주 강제 휴무였대요. 다음 주 한 주는 무조건 쉬십시오. 강제로 휴가를 한 주를 보냈답니다. 잘못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늦게까지 일해서 주말에 출근해서.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같은 곳 아닌가요? 야, 나도 저런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운데 휴가를 너무나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낼 수도 있으며 내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복직할 수 있고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그것을 기반해서 도와주고 사람들이 부자는 될 수 없을지언정 그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모토로 국가가 그런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국가 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와, 우리도 그런 곳에 살고 싶다, 우리도 그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 가운데도 높은 자살률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 가운데 그런 통계를 보면 또 놀랍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한 국가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왜 사람들이 죽을까? 왜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왜 우울해 혹은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막다뜨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충격이 받는 그런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는 학문적인 높은 지식이 있고 성취가 있을지라도 과연 그것 가운데는 온전한 희망이 있을까요? 온전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시간 흐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답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변하지 않는 주체이시자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히 있었던 그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귀, 영화, 모든 돈, 권력, 여러분 심지어 청춘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청춘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 못했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면 나에게 남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사이고 어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희망을 두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넘치는 삶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막닥뜨렸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부터 항상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의학계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기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설명을 말하고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해석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해석과 모든 사람들 설득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양심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을 낙심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 시대의 가늠한 여인은 죽었어야 돼요. 그것도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 가늠한 현장을 발견했다면 그 여인을 데리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죄값에 대한 돌을 던지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된 것처럼 죽어 마땅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져와 예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에 기록되기를 이 여인은 간음하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먼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고 결코 주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이 다 어디 가느냐? 주위 둘러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무거운 문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의 손깍지였던 그 모습, 그 문제를 누구한테 우리가 나아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마음의 억눌린 문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이제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오른쪽과 좌측과 우측에 둘 다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강도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궁중 심리가 분위기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웅성웅성 들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자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놀리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무라면서 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당신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강도는 주님께 나와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강도에게 말하죠. 오늘 이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과 함께함을, 그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이 무엇을 말해도 그것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며 누구의 마음에 빼앗겼습니까? 그것에 현혹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정말로 검고 검은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밝아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한 이후 이 인류는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었고요, 영도 병들었고요, 모든 환경과 자연 풍경도 병들어하고 자연 생태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병도 생겼고 우리의
가정도 병들었고 우리의 생활도 병들었으며 정신도 병들고 모든 역사도 다 병들었습니다. 병들지 아니한 것이 한 구석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게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지구가 곧 망한다, 지구가 이렇게 파괴된다, 사람은 더 흉악한 뉴스로 이야기로 우리는 갈수록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병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병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북유럽 그렇게 잘 사고 복지국가, 모든 것에 돈의 문제, 의학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정신적으로 고통에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식습관이 모든 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옛날과 같이 그러한 질병들로 일찍 죽어간 사람은 없을지어도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마음의 질병, 정신적 질병을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도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정신적 고통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정신 관련된 약물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병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아픔은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서부터 어떻게 치유하면 우리가 얻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을지라도 그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육하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우울증이 있대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그럼 그 약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 만약에 네가 아픈 게 100이라 하면 한 어느 정도 너를 그걸 풀어주고 좀 완화시키고 낫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친구의 고백은 제가 이 항우울제를 먹으면 100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의 고통을 더해준대요. 10. 그럼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90이라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대요. 근데 왜 그 약을 먹니? 그 10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약물이 의학이 정신과가 발전했는데 그거밖에 못 되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우리의 힘으로 의학으로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나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는 시대에 귀신 들린 아들이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화를 내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네가 나한테 와서 할 수 있다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탁했던 것이 믿음 없는 너의 모습을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랑곳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시대의 의학과 그 시대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왔을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열병아, 열병을 나무랬다, 열병 대하여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는 열병에 대해서 나무라다 아니면 열병에 대해 호통을 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그러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 열병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열병 뒤에 있는 귀신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것을 향하여 쫓은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결국엔 치유가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간절히 그 치유할 수 있다는 치유해 주실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불면증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우울증 좀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더하사 그 믿음을 통하여 결국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여러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을 맞닥뜨렸을 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고 그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큰 폭풍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큰 바람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너무나 잘 알았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배 안에 들어온 물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 깨우지 않으면서 그 배를 보존하고 그 어려운 위기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노력의 자기의 수고가 아무리 해도 그 환경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어찌하여 지금 주무십니까? 얼른 일어나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배에 올라가시고 결국에는 그 폭풍 향에 꾸짖으시고 그 꾸짖음을 통해 그 환경이, 그 바람이, 그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놀랬죠. 그가 누구기에, 이 예수님이라는 우리 선생님은 누구시기에 폭풍우까지 그의 말에 순종할까라고 수근수근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환경이 다가오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하나의 흐름이기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그 뜻으로 그것을 타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바쁜 인생, 여러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노력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닥쳐뜨린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인생의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아는 인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진짜 큰 환난은, 진짜 삶의 큰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환경, 바뀌지 않는 그 문제, 바뀌지 않는 큰 어려움을 우리는 맞닥뜨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낙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환경적인 문제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것 가운데 수긍해야 돼. 혹은 오늘의 본문,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같이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하겠죠.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냐고, 왜 하나님 일하지 않냐고 우리는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그런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과 하소연과 부르짖음이 설사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그것을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의 문제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폭풍을 향해,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 그 표현은 이전에 귀신을 꾸짖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원어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을 향해 꾸짖었다. 예수님은 그 바람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 그것을 향하여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의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지만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환경 탓입니까?
아니면 그 환경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경하여 꾸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노인 처소에 주님께 나와 함께 주님이 그 하셨던 일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임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숨결이 우리가 이제 허덕일 때 아마도 우리는 그때 가장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낍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 가운데 놓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살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고 싶었어요.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도까지 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들어가기가 두렵고 무섭고 모르니까 포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숨결이 마지막 숨소리를 내쉬면서 겨우겨우 숨을 내쉴 때 많은 사람들은 되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암으로 인하여 큰 고통이 있었대요. 여러분, 암이란 것은 말기가 되면 정말로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젠틀하고 항상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였던 그 사람인데 그 질병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그가 듣지도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 많은 욕들을 하면서 인생을 불편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왜 너는 안 아프냐, 왜 나만 아프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신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죽음 앞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음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으며 죽음을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 신앙, 죽음을 이긴 신앙,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애가 마지막 심박수가 갈수록 느려지고 숨이 헐떡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평안을 우리 심령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네가 쏟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나한테 다가와라, 나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망이 우리의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을 맞설 수 있으며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젊어가지고 사망이, 죽음이 나에게 먼 이야기 같아요.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과 나와 신앙생활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꼭 숨이 멎을 때 인생이 끝인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의 이 생의 끝은 주님이 오실 때 참된 끝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생애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당당히 주님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간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규 성교님께서 금요일 찬양 예배 오시면서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그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러시아가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 그 종말에 관련된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이 그리고 중동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느끼시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이제 오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학교를, 학업을, 성적을, 직장을, 직장의 성공을, 돈을, 가정을, 행복을,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주실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까? 여러분 지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명예, 세상 권세를 바라보십니까? 인간의 쾌락을 바라보며 나날이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자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하나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듭난 영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바라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니까 더욱더 이 건강을 주님께 쓸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치료가 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진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안에 지는가요?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내주하는 주의 인도 포기한 건 아닌가요? 생각에서도 링컴 주님만 바라봐요. 영안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왜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볼 수도 없으며 체험할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이 마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빛 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주로 인하여 우리가 놓인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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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주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다고 체험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그 아버지가 그 귀신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할 때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와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완악하고 악했고 우상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병의 빛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인생을 답을 찾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돈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그곳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주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께 나아감으로 예수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비록 좁아보일지라도 비록 좁은 길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원을 충만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손들이 내가 여주시옵소서. 영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조금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시간에 우리의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욕에 안목에 자랑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에 영의 생각을 영적인 것에 시간을 쓸 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여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선호를 주님 그 선으로 선호를 주님 죄송으로 선호로 주만 내가 여주시옵소서. 오라바라난다라바라 슈라바라난다라바라난다라바라니 이만바라바라난다라바라 슈라바라난다라바라난다라바라난다라바라니 오라바라난다라바라난다라바라바라난다라바라바라바라난다라바라바라 슈라바라난다라바라니 성으로 주만 주의 성령이니라. 성령 충만하심이 그 생수의 강이 그들의 배도보들로 나올 체험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온전케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소도들이가 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여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말할 때 구원을 체험하며 구원을 누리며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질병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주 예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양심에 죄책감과 그 죄 눌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청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에 늘릴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양심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참소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소자가 여러분 속입니다.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네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런 참소자의 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참소자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 혹시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시간 그것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시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향해서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 배후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교회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맞닥뜨렸습니까? 그것이 시간이 없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피곤이든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교회 위에 헌신하고 교회 위에 봉사하고 교회에 마음을 쏟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삭이고 그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의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이 여러분 닥쳐올 때,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이 왔을 때 그 죽음을 맞서고 그 죽음에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고, 질병이 있으면 아픈 손에 놓고, 지혜 필요한 사람은 머리에 얹으며, 우리 다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붙잡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의 양심의 가책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있고 그 참소자의 말에 속은 가운데 놓인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참소자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끝없이 참소자였어 우리를 참소시키며 하나님께 나은 것을 방해하며 죄의식과 참소와 양심의 거리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누릴 수 없게 얻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참소자를 대적할 때 우리 신령 가운데 제3의 확신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사 깨끗한 영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질병을 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병을 꾸짖으신 주님, 그 배후의 질병 가운데 귀신을 쫓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질병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향하여 꾸짖게 하여 주시고, 그 귀신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쫓아내는 기도라는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의 질병을 깨끗한 나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여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나음을 약속하신 주님, 온전한 나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인하여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환경에, 그 모든 흐름에, 그 유흥에 맞서 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전환과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행을 맞으며 그 유행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그 바로 된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직장과 그 학업과 그 공부와 비전을 주께서 범전하여 주시고, 그 배후인 어둠의 역사를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헌신하는데, 주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도 바치고 아끼자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연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인하여, 그 사망을 인하여 두렵고 마음의 두려움을 감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나를 굴복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서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조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의 오심을 중재할 수 있는 신의 오는 슬기로운 천의 모습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시간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을 얹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신 날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진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때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실수를 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타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오일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녁일 때도 잠자게 자나게 나오는 상황과 놓였을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영원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믿음의 확신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지막 이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질책 듣는 자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 사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치료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정말로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감정에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닌 오직 거듭난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결코 정죄함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푸니마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진성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영이 살아나고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름 연합수련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및 청년입니다. 자녀들을 권면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 선교의 날이 6월 26일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현지와 국내 5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선교의 날 선교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호산나 찬양대와 3부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찬양대 총무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세일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성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온 금요일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돌아온 금요일은 우리 김미정 선교사님이신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대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한세교회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간 상황도 나와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금요 찬양 예배 참석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우리 중보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예물을 위해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고백 위에 그 예물 위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성교 예물이 나날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에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인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한 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